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한이 전혀 없으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한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또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에게 여러 가지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의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긴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한 자원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양한 역사를 이뤄내기도 하고, 또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지의 물이 가정집으로 오기까지 어떻게 오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 수원지에 있는 물이 관을 통하여서, 수도관을 통하여서 각자 가정집으로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이 녹이 슬거나 그 관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수원지에 있는 물이 가정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연결하죠? 바로 와이파이로 우리가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의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핸드폰에 만약에 와이파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쓸모없는 폰이 되겠죠. 그만큼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지혜가 흘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최고의 연결은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시를 들은 바와 같이 수원지에 있는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각 가정집에 분배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 완벽하게 우리가 이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로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반응하고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말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들었다 말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수신 상태가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그 신앙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당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고 했죠?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사, 제사장, 선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극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노력한 사람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역한 시대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3장 1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엄청나게 희귀한 상태, 즉 쉽게 말하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연결될 때 풀로 완전히 와이파이 수신호가 가득 차야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파이에 한 칸, 두 칸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인터넷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가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시작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발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신에 문제가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보내는 자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가도
애쓴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예배 우리가 잘 나온다 해도요, 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귓등으로 듣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침묵하시면,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바로 심판 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혼돈의 시대라고 또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과 또 어린 사무엘이 그 두 인물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수십 년 동안 제사장 직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나와 있는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천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3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 이 성막에서는 밤에 등불을 켜서 아침까지 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시간, 지금 이 3장의 사건이 바로 아직 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한 줄기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희귀하였다라고 하였지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직분이나 나이, 그리고 신앙의 경험, 날짜가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경력이 많았던 엘리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 경험도 없고 아직 어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와 또 영적 상황이 비슷한 시대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냐?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300~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심각한 영적 접촉 불량이 일어난 시기에 하나님과의 최상의 접촉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을 알렸고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침묵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 시대에도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로였고, 신약 시대 때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계속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통로로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험난한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저와 우리 영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 연결된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경험이 없던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번, 3번이나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보다 저 어린, 경험이 없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엘리는 전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오늘 3장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수십 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만 내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신 선배님들이십니다. 오히려 저보다 말씀들을 많이 묵상했을 것이고 저보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의 그 섬김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의 일이 정말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지금 이후서부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충성되게 나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천국 가자라는 그런 표현을 옛날에 제가 들었었는데, 이 회개하고 천국 가자라는 이 한 단어가
저의 마음에 엄청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 꼭 해서 이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주하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나기도 하고 혼자 골방에 앉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역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내 자아로 사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준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짜증이 많이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또 화가 많이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행동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나와 연관되는 것에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에 짜증이 많이 나게 되고 화가 많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화를 내거나 예수님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해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나의 자아가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엘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엘리는 탐욕이 가득했고 자아 중심적이고 세상의 욕망이 너무나 덕지덕지 붙어있는 삶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긴 하였지만 매우 회귀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와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엘리가 스스로 그것을 끊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우리 자녀의 일들, 가정의 일들을 그것 가운데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우리의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도 당시 제사장 업무로 많이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그 마르다의 집에 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언니 마르다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셔놓고 이 마르다는 영접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도와야 될 동생 마리아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죠?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죠? 인간의 감정,
불평과 불만, 동생 마리아를 통한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언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영혼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이고, 평소와는 다르게 또 영혼을 흔드는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사무엘은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을 3번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종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우리 영진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인간관계, 우리의 무너진 직장,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신 상태가 좋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수신 상태가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나의 서원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진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흘러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열을 다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땀이 좀 주르륵 나오네요. 네.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무엘 시대와 같이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죠. 수많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좀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죄를 뉘우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평안과 안식, 우리의 삶에 대해서만 설교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기보다는요, 그것을 옳고 그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3일에 일주일에 한 번에 있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가 회개 역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니 마르다의 모습처럼 나아간다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분주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의 또 바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우리 2025년도 한 해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 영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